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 14절에서 권면하고 있지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임, 우리의 모임에 나타나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다르게 보이시겠죠. 구별되시겠죠. 그러한 이미지로 다르다,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3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들의 거룩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 동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긴 옷을 허리띠로 묶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표현은요, 출애굽 시절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죽음의 칼 사자가 패스오버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이 장면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거룩은 바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지요. 출애굽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의 노예 상태와 연결이 되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었다와 연결이 되지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삽니다. 광야 40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의 원칙이지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지나니까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음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신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즉 한 사람이 한 오멜 2리터씩만 거둬라. 필요한 것만큼, 먹을 만큼, 나머지는 쌓아두지 말아라. 쌓아두면 내일 벌레가 그것을 다 못 먹게 만들 것이다.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고, 오늘 양식은 오늘 다 먹어라. 오늘 다 먹어라. 이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임시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만나가 올까 안 올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요.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마음의 태도는 필요한 것만큼만 지나치게 욕심부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욕심부릴 만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욕심 부릴 만한 가치가 없는 임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것은 필요한 것만큼만 거둬들이고 소유하라. 다만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14절에 보니 순종하는 자식이다라고 부르고 있지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 순종의 자식, 무엇의 자식이라는 표현은요, 본질과 속성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자식은 순종하는 속성, 순종하는 본질, 순종하는 영적인 씨앗이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지금도 유행인 사상체질. 사상체질은요, 사람을 네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눠서 나는 어떤 체질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음식은 안 맞고 이 음식은 맞고 이 운동과 이 약은 맞고 안 맞고 그래서 철저히 사상 체질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순종하는 체질이에요.
순종의 체질,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체질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날 지금은 종말의 때이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만나의 원칙을 기억하고 순종의 사람임을 기억해라.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17절에 보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만나의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것만큼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치게 쌓아두고, 지나치게 소유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봐라. 만나의 원칙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만나의 원칙, 이 땅의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 필요한 것만큼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식도암을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꾸짖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